우리 오늘 말씀은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애써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치를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를 낸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7장 하반절 15절부터는요. 이 맥락은 똑같습니다. 너무 지혜자는 너무 지혜로움을 자랑하지 말고 그죠? 또 우매한 자는 너무 우매하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15장 우리 7장 15절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말씀처럼 규범적으로 인과응보의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지만 그 인과응보의 법칙에 하나님이 매이진 않죠. 그래서 의인에도 불구하고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인이 그렇게 멸망하였다고 해가지고 망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 멸망한 의인은 사실은 좀 불행할 수가 있죠. 그러나 천국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운 자가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도 당하고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이 악행을 행하고 장수한다고 해서 그 악한 자가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의인과 악인을 가름하는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신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을 이 땅에 두고 또 악인이 또 이렇게 장수하기도 하고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불의하심이 아니라 또 악인을 통하여 의인을 또 심판하기도 하고요. 또 의인이 악인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치게 의인이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의가 쌓여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인인데 내가 지혜자인데 이 땅에서 너무나 불행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이 굉장한 동방의 의인이었죠. 하나님께서 욥의 자녀들도 데려가고 재산도 몰수하고 그리고 이 욥을 시험하셨죠. 사탄이 시험하자 해가지고 사탄에게 허용했죠. 그리고 욥의 이 육체까지 쳤을 때에 욥이
정말 욥은 잘못이 없죠. 왜냐하면 천상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욥이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욥은 계속 왜라는 질문을 하죠.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신을 줍니까?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여기는 이 단계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욥이 실족할 뻔했지만 이 뭡니까? 엘리후가 나타나서 너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너의 작은 머리로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판단하려느냐, 이렇게 이 엘리후가 이 어린 자였지만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욥의 친구이면서 그 당시 동방에 또 욥처럼 지혜자로 소문난 빌닷, 소발, 엘리바스는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욥에게 계속 뭐라고 그럽니까? 너 잘 생각해 보라. 분명히 너 죄 지은 게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소발은 소 뒷발에 쥐잡듯이 뭐 영 안 되니까 욥이 하도 자기 의를 주장하니까 네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자녀들 죄도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인과응보에 매여 있었죠. 그런데 엘리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엘리후는 분명히 하나님 뜻을 몰랐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욥이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 여김을 지적해 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욥기 38장에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네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너는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욥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대장부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 물음에 대답해보라 했을 때 욥이 뭡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욥을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욥에게 이 모든 이 문제의 원인을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고, 오히려 그 욥의 세 친구, 인과응보에 따라서 판단했던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이 의로운 이 욥을 왜 정죄했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셔요. 그래서 이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스스로 더 어렵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패망을 자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의로움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악인이 될까? 이건 더 어리석은 일이죠.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자는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악인과 우매한 자는요, 악인과 우매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해를 입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면 나는 안 해.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면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원래 하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지혜는 중합니다. 근데 지혜자라고 해서 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셨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에 더 중한 바, 너희들은 근처의 11조까지 하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죠? 바리새인들은 이 11조나 이런 율법적인 규례는 열심히 지켰지만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죠. 자기 의로 충만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11조를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의 형태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전도서를 읽으면 유연하게 되죠, 우리가요. 그죠? 이 땅의 모든 절대적인 가치는 이 땅에서는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지 않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14절 말씀처럼 이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뜻을 분별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19절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소중한 거죠.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렇다고 자신이 가진 지혜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안 되느냐 하면 우리는요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이죠.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사람의 평가에 너무 예민합니다. 사람의 평가에 너무 예민해가지고 사람 말, 요즘에 SNS가 발달되니까 이 SNS의 댓글, 얼마 전에 카톡이 좋아요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다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카톡이 돈벌이를 하는데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요를 누르면 뭡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사람들이 페이스북, 인스타 뭐 이런 뭡니까 이 카카오 스토리, 지금은 카카오 스토리 많이 안 하지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런 거 하니까 좀 봐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요를 눌러주면 기분 좋거든요. 이 유튜브 구독자들도 구독수가 올라가고 좋아요 누르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 좋아요도 카톡에서 돈을 주고 판다는 거예요. 좋아요도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조작될 수 있죠. 사실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이 SNS를 올려놓고 만약에 페이스북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페이스북도 페이스북 자체에서 유통되는 마치 예전에 우리 싸이월드 도토리처럼 페이스북에 암호화폐를 만든다는데 그래서 이 억만장자가 자신을 쇼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글을 올려놓고 좋아요를 뭐 한 10,000개를 사가지고 막 누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어떤 그 뭡니까 이 관심에 목말라져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도 안 하고 예전에는 가끔 몇 번 했는데 가끔씩 페이스북에서 뭐 10년 전 내 모습 이게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래도 좀 의미는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과도하게 남을 의식한 페이스북은 사실은 참 슬픈 일이죠. 그죠? 그리고 사실 이 또한 허무합니다. 헛된 일이에요. 우리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뭐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인스타에 하나하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스토리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또한 사실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에 그렇게 너무 많이 생명을 두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영혼에 있고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영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요.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말에는 두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의 경책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는 마음을 두지 말라. 얼마나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야만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걸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누가 내 말 했는지 너무 신경 쓰면 뭐 이 말 저 말 다 들으면요 미쳐버립니다. 사실은요. 때로는 듣지 말아야 돼. 그건 안 들어도 돼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리고 22절에 너는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 또한 남을 저주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상담을 하거나 뭐 이야기를 할 때 제 입에서 나간 말은 분명히 다 알게 될 거야.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입 밖에 나간 말은요. 한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 한 사람이 절대로 비밀을 안 지켜줍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을 잘 가려야 되고 늘 이 말이 이제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의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의 말을 잘못하면 외국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자는 연자 맷돌의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23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고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신데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내가 지혜자가 된다고 하면 할수록 지혜는 멀리 달아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24절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다 파악하기 힘들죠. 솔로몬은 뭡니까 심지어 풀 하나하나까지 다 연구한 사람인데도 여전히 부족하다. 그죠? 뭐 솔로몬이 분자와 원자를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죠? 뭐 미세 입자를 알았겠습니까? 여전히
솔로몬의 지식, 지금 현대인의 지식에 비하면 솔로몬도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미립자도 몰랐을 거고.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악한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반적인 원칙이죠. 악하고 어리석은 것은 미친 것이고, 그죠? 악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26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25절과 26절을 연결해 보면 이 악한 어떤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올무와 같고 포성줄 같은 이 잘못된 사랑 있잖아요. 불륜 같은 건. 그리고 이 남자도 이 제비 같은 존재, 여자도 꽃뱀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남에게 해를 입혀서, 그러니까 이 입에 사탕 발림으로, 우리 잠언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여자의 음녀가 나오죠. 음녀는 입에 달콤한 이 꿀을 떨어뜨린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뭡니까? 이 결국은 우리의 듣기 좋은 소리, 우리의 쾌락을 자극하면서 올무와 포성줄로 우리를 엮어버리는 여인이 있는 것처럼 남자도 있죠. 이러한 이 관계가 가장 어리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뭡니까? 간통죄가 폐지돼 가지고 엄청난 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 간음은요, 가족 전체를 새까맣게 태워버리고 자기만 쾌락을, 그 순간의 쾌락에 집착하는 정말 이기적인, 정말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지혜자가 불륜보다 더 악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펴보니까 미친 짓이 뭐냐, 그리고 이 악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 뭐냐, 이게 불륜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불륜과 간음에서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간음 하면 안 됩니다. 간음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가 돼요. 27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으노라. 28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 찾지 못하였느니라. 마치 여자를 이제 폄하하는 것 같지만 솔로몬이 그 시대는 고대 시대 아닙니까? 그죠? 기원전 거의 한 1000년 전인데 그때는 사실은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 참정권이나 참정권 말도 안 되고요. 그 당시는 이제 여성에 대해서 약간 좀 그죠? 노동력을 중요시하는 시대니까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 가치를 두지 않은 시대라서 이 부분은 좀 이 구약 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성을 버리거나 폄하한 게 아닙니다. 알다시피 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동등한 존재고요. 남녀가 일부 일처제였고요. 원래 성경적인 그죠? 이때 이 솔로몬 때만 하더라도 일부 다처제로서 타락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여성은 한 명도 없더라. 그나마 남성 정도는 한 명 있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이 성경뿐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고대 사상에서 볼 때 그리스 이 철학 때도 여성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 고대 철학 시대에서도 소크라테스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시대도 있잖아요. 그 지혜자들 남자들이 많았죠, 여성들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남자가 좀 지적이다 생각했겠죠.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원칙은 여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칙은 이거죠. 원칙은 뭐냐면 20절이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칙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이 땅에 지혜자가 없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 결론적으로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보니까 그렇다면 이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었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였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들어오고 또 아담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고자 할 때 결국 타락하고 교만해져서 타락함으로 인간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 땅을 통치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문제는 사람이 항상 많은 꾀를 낸다는 것. 여러분과 저는 깨돌입니다. 깨돌이. 그래서 이 지혜와 깨는요 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잘하게 하는 게 지혜라면 꾀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꾀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올무에 붙잡힙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꾀를 많이 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늘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간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울타리,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의 한계 속에서 기뻐하며 정말 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는 스스로 겸손하며 정말 또한 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지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꾀를 많이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정말 이 자신의 영광 위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자신의 의에 집착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결과나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조차도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며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